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모든 문학 작품마다 그 시작과 끝은 그 주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주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시작과 끝은 항상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그 시작과 그 끝은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조금만 전에 보면 계시록 22장 13절에 가서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즉 이 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선포로 성경을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선포입니다. 즉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죠. 즉 이 땅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영역은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영역에 계시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으로 오셨다가 또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의 존재의 영역인 영원으로 올라가셨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또한 마무리하러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이 가운데 있고 이 땅을 큰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의 영역으로 둘러싸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에 계시고 영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함께 계셨고 올라가셨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영원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이 영원 하나님의 존재 영역인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설명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땅에서 발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 영역이라고 하는 그 영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결국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주의 백성인데 주의 백성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발딛고 살아가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 천상의 세계, 하늘의 세계, 그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성경 전체의 구조 속에서 또한 시편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 시편의 마지막인데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시편을 묵상하면서 복음, 즉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했다고 하죠. 그만큼 이 시편 또한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그 흐름을 따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0편이지만 시편 1편과 시편 150편, 시편의 처음과 마지막은 또한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시편 전체의 주제를 또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죠? 시편 1편은 다 암송하시죠? 네, 그렇죠. 예, 바로 암송하시겠다라고 지금 눈으로 깜빡깜빡 하셨는데, 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2절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요. 시편 마지막 150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자의 삶의 결국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임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의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는데 그 특권을 어떤 방식으로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게 됩니다.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따라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이 시편의 전체 흐름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단지 율법에 따라 순종해라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이 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서 그 천상의 하늘의 음성을 듣고 천상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내 영혼이 주체할 수 없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슴에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즉 율법의 목적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배라고 하는 거죠. 경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붙들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시편 1편에서 시편 150편에 이르기까지 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시편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을 넘어서 경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아니 모든 성경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는 바로 순종을 넘은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은요 이런 성경 전체의 메시지 안에서, 시편 전체의 메시지 안에서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경배하는 자만이 영원을 사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은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만이 영원을 사모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으로 둘러싸여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그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을 받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진정으로 영원을 사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과 시편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를 찬송하며 경배하기까지 특히 시편 안에서만 봐도 율법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하여 경배하는 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 속에서 눈물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율법 붙들고 그냥 여호와를 찬양하면 되겠지 이가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기까지는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150편의 찬송시는 단순한 찬송시, 단순한 제의시가 아니라 모든 시편에 나타난 시인들의 눈물과 탄식과 죄에 대한 통곡과 깊은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묵상과 희미한 믿음과 좌절된 꿈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전체에 나타난 그런 눈물과 아픔의 모든 시인들의 마음이 지금 시편 150편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편 150편 안에는 그 시편에 나타난 모든 눈물과 아픔을 다 끌어안고, 그것을 다 끌어안은 다음에 나타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시편 6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 6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떨릴 만큼, 이 뼈가 떨릴 만큼 극단적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결국 경험하게 되는 극단적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내 영혼까지 떨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나에게 이런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절망 속에서 절규하며 외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13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깊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고 절규하고 통곡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절규와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절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1편에 보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에 대한 통곡 속에서 내가 정말 죄악 중에서 출생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내 삶이 죄로 물들 수밖에 없어서 내 삶의 형태를 받으니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조금도 설 수 없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이 죄인의 모습이기에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죄에 대한 통곡 속에 용서를 구하는 이 간절한 시인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시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66편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시인이 아마 극단적 절망 속에서 어느 순간 말씀 붙들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16절에 보니까, 66편 16절에 보니까 시인은 절정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여호와께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그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라고 절규하며 외쳤던 시인. 그래서 이 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시인. 그런데 이 세상이 그 시인을 가만두지 않고 그 시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시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여호와께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내 눈앞에서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고, 내 눈앞에서 상황은 여전히 홍해바다고, 이쪽은 절벽이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 영혼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케 하시고, 천상의 세계가 분명히 있고, 천상의 세계에서 하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창조한 주고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올 것이기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나를 두렵게 만드는 자들을 향하여서 무릎 꿇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런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세상 앞에 무릎 꿇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의 영혼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찌 찬양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의 눈물을 잘 아십니다. 한나의 눈물.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절규하며 절망 속에서 무너져 있던 한 여인, 그 여인의 슬픔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셨던,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한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일하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찬양하고 경배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여전히 어둠이고요, 지금 내 상황은 여전히 힘겨움이고, 지금 내 상황은 여전히 답이 없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느 순간 천상의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여호와께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이 고백들이 다 녹아져서 시편 150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주님께 드리는 마지막 찬양으로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광대한 우주의 대성당에 이 모든 존재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이 우주의 대성당 안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있는 이 대성당 안에 모든 존재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이 선포되는 곳, 예배가 선포되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소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그의 성소에서, 하늘의 성소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천군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천상의 성소에서, 그리고 그의 궁창에서, 이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에서, 그래서 이 천상의 성소와 이 땅의 성소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유한적이고 짧은 시기를 지나는 이 땅에서 하늘의 천상의 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안에서 천상의 성소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어디에 있든지 천상의 성소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곳에서 천상의 성소, 하늘의 성소를 바라보며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혹시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아 계신 분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내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는 분들, 상처와 아픔 때문에 지금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나에게, 왜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이래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까? 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 눈물, 그 아픔, 그 절망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눈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절망적 상황을 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을, 천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흘리시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적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가시면서 함께 천상의 성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눈물 가운데서 함께 울고 계신 주님께서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그곳에서, 절망적 상황의 그곳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상의 소리와 천상의 성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이유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위대하심.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 아니겠습니까? 창조의 사건과 출애굽의 사건과 신의 산 언약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건, 시온을 선택하신 사건, 그런 구원사의 중심적인 그런 사건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새벽에 지금 이곳에 나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일,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나오게 하셨고, 이곳에서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게 하셨고, 이곳에서 나의 상황과 있는 곳과 상관없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지금 시편 기자는 선포하시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의 감격이 다른 모든 것들을 덮을 정도로,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선명,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격스러움, 그것이 찬양의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5절을 보면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찬양 악기가 등장합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구약시대 성전 예배에서 사용하던 모든 악기들이 다 등장합니다. 아마 이 찬양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고요한 가운데에서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이 나팔의 솔로로 시작을 합니다. 나팔이 솔로로 쭉 나옵니다. 제가 목 상태만 괜찮았으면 제가 찬양을 했을 텐데 목 상태가 별로여서 찬양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나팔의 솔로가 쭉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이어서 아름다운 비파와 수금의 하모니가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솔로로 등장하는 나팔과 그리고 조금이 지난 후에 아름다운 하모니로, 비파와 수금이 하모니로 쭉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성전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때부터 축제의 분위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고요하게 찬양으로 시작하고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이 시작되다가 이제 축제의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악과 퉁소가 오묘한 공명의 소리를 내면서 뭔가 이 성전을 가득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렁찬 재금 소리가, 큰 소리 나는 재금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우면서 온 회중을 압도하며 예배와 찬양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악기 소리는 점점 강해지고 음량은 점점 커지고 온 회중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압도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 외에는 그 다른 어떤 생각과 어떤 존재도 이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찬양의 거룩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150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신, 소리, 몸, 마음을 다 쏟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두뇌까지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한 묵상, 단순한 읊조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입술만 움직이는 것, 우리의 생각만 조금 움직이는 것, 우리의 몸만 조금 움직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두뇌와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데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찬양하는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숨을 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숨으로 가득 찬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시편 앞에서 나오는 1편부터 나오는 모든 존재들, 그래서 용들, 바다, 땅,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산들, 모든 작은 산, 과수,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것, 나는 새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땅의 재판관들,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시편 8편에 보면 젖먹이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숨을 허락하신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땅의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이런 삶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기보다 이렇게 정말 내 가슴이 요동쳐서 도저히 가만히 앉을 수 없은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천상의 그 영원의 천상의 소리와 천상의 성소를 삼으면서 이 땅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붙들고 가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거절하지 않고 가시길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이 허락되는 그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내 현실이 허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현실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 속에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데 내 현실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거절하지 않길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거절하지 않고 가다 보면 때로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어려움이고 가시밭길이고 가슴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붙들고 하나님 주신 마음 거절하지 않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좌절이 계속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여호와께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러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 풍성함으로 못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현실이 안 그래요.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거절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바라고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 율법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끊임없이 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 거절하지 않으시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길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어느 순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천상의 성소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감격이 너무너무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그냥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